사랑합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느라고 얼마나 지치시고 힘드세요?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어제 제가 이 강단에서 수빈이, 은빈이 이름 불러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오늘 왔네요. 예.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일에 애쓰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지금 시험 기간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중고등부 아이들 나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걸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부모가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죄가 자신을 묶을 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겠지요. 부모가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고 또 기도의 자리로 자녀들을 늘 이끄시는 거룩한 부모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교회로 나오지 말라, 주님께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주님께는 마음을 두지 않고 교회에만 마음을 두면 그건 교회당 숭배입니다. 직분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내 명예를 위해 직분을 받아야 된다. 그건 직분 숭배입니다. 직분 숭배.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마음에 두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23장과 24장은 비유가 연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는지를, 왜 배신했는지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23장에 두 자매 오홀라,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의 비유가 나와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오홀라는 분명 한 남편에게 속했는데 행음을 한 거예요. 그가 연애하는 자, 남편이 있는데 연애를 하는 거예요.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왜 아수르를 사모했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다 자색 옷, 존귀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고관이에요. 감독이에요. 권력도 있어요. 준수해요. 너무 잘생겼어요. 말 타는 자들이라 활력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볼 때 아수르는 너무너무 안 가진 게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버린 거예요. 남편이신 여호와를 두고도 아수르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결국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나도 아수르 사람의 신을 섬기면 아수르 사람 같이 되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가 오홀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드셨죠. 말씀 볼까요?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가관은요,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아수르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을 위해 자신이 배아파 낳은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것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식을 불에 태워요.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더 기가 막혀요.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 우상에게 드린 그날 당일에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 들어와서 더럽혔다.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했다. 비유컨대, 비유하기도 싫지만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침대에서 누웠다가 다시 배우자에게로 와서 배우자와 함께 또 눕는 겁니다. 그게 배우자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경멸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당일에, 그날에 우상 앞에 자식을 번제로 드리더니, 아유 안식일이니까 성전에도 가야지,
성전에 와서 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모욕적인 거예요. 바람난 것만 해도 못 견디겠는데 그 채로 나를 안으려고 해요. 어떻게 그걸 그냥 놔둬? 못 견디시겠으니까 24장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끓는 가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너는 이 반역한 족속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이 반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라. 말씀드렸죠. 비유를 베푼다는 그 자체가 창조주의 자기 비하예요. 왜 비유를 베풀어? 그냥 죽여버리시면 되지. 그냥 버리시면 되지. 비유를 베푸는 것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이 남아 있으세요. 근데 이번 비유는 장난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양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이제 사골 끓이듯이 끓이는 겁니다.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놓고 고른 뼈를 가득하게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막 쌓아놓고 잘 삶아라. 잘 삶아라. 가마 속에 뼈가 물러지도록 삶아라. 가마 속에 뼈가 물러지도록 삶으려면 얼마나 오래를 삶아야 할까요?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여버려라. 국물을 졸여버려라. 그 뼈가 태워져야 된다. 얼마나 오래 끓이면 국물이 다 쫄아버려요. 뼈는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가마 안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도록 불을 때리는 거예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면 이제는 그 가마 자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마에 놋이 달구어지더니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녹슬어 버린 것까지 싹 다 없애버려라.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게 바벨론 1차 침공, 바벨론 2차 침공이었어요. 펄펄 끓여서 남유다가 흔적도 사라져버리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끝까지 끓이려는 거예요. 요만한 티끌도 남지 않게 다 끓여 태워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졌을까요? 말씀 보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1차, 2차 침공에 의해 2번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그 성읍이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피곤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피곤했으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 고생을 하고도 그 속에 녹이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는데도 직분.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는데도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는데도 돈. 다 나를 위해.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다 나를 위해. 아무리 하나님이 가마를 끓여도 그 영혼 안에 있는 녹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이 못 견디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을 거다. 네 눈에 기쁜 거 내가 빼앗을 거다.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선지자 에스겔에게. 여기 너는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아, 너도 기뻐하는 게 있지? 예, 있습니다. 내가 그거 한번 치자. 선지자는 원래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너를 한번 칠게. 네 거 한번 빼앗을게. 그런데 내가 네 거 뺏었다고 너 슬퍼하면 안 돼? 울면 안 돼? 눈물 흘리면 안 돼? 죽은 자들 위해 슬퍼하면 안 돼? 조용히 탄식해야 돼? 탄식을 하되 조용해야 돼? 소리 내면 안 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아침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전했더니 저녁에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여버리십니다. 선지자의 아내를 죽여버려요. 아내가 죽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울어야 되잖아요. 막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장례 났습니다.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넌.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침에 말씀하시고 저녁에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시급합니다. 3차 침공입니다. 3차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죽어버릴 거다. 성전은 죽어버릴 거다. 성전은 끝나버릴 거다. 울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그 성전이 귀하지 않아요. 그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놨거든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거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빼앗아 가도 찍소리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내게서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울라면 울 것이고 하나님이 울지 말라면 울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수르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섬겨요. 로마인들의 수많은 신을 섬기고 결국 이 온 세상의 신을 다 섬기면서도 그날의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쾌락을 위해 내 명예를 위해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다가 교회당에 들어와서는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날 알아주지 않으면 못 견디고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 목회 게으르게 하지 않거든요. 제 나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목사야, 보자. 너 누구 위해 그렇게 하니? 너 누굴 위해 네 나름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일하는 이유가 뭐야 너? 끝에 가면 알겠죠. 끝에 가면 알겠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으면, 내가 숨기고 몰래 기뻐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을 통해서 괴롭혔으면 이제 좀 알고 회개를 할 일이지, 아무리 가마에 놓고 끓여도 회개를 안 하니까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셔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끝장내겠다, 내가 성전을 끝장내겠다. 아이고 하나님, 성전은 그냥 좀 두시지. 성전은 그냥 좀 두시지. 왜요? 주인이 떠나버렸는데
그걸 폐가로 놔둘 이유가 뭐 있어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데 그걸 놔둘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거다. 뭘요? 뭘 더럽힌대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 버리겠대요. 우리 지금 제대로 읽은 거 맞아요? 이거 제대로 읽은 거 맞아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리니, 이거 좋은 말 같죠? 좋은데 하나님이 왜 더럽혀요?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거다. 성전도 다 없애버릴 거고 네 자녀들도 없애버릴 거다. 여기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너희예요. 성전이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고 네 눈의 기쁨이고 네 마음의 아낌이라. 성전을 등에 업고 자신이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윤 목사, 너 한번 두고 보자. 네가 나를 사랑해서 목회를 하는지 성전을 세력으로 등에 업은 건지 보자. 일산교회 직분자들아, 네가 나를 사랑해서 직분받고 충성하는 건지, 사실은 마음에 성전과 직분이 세력인지 아닌지 두고 보자. 그래서 내가 성전 한번 없애볼게. 너희 세력의 영광이었던 그거, 네 눈의 기쁨이었던 거, 네 마음에 그렇게 아낌이 되었던 거 내가 한번 없애볼게. 그거 없애도 네가 나를 사랑하나 보자. 네 세력의 영광이 없어져도, 네 눈의 기쁨, 네 마음의 아낌이 없어져도, 그런 것들 없어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가 어디서 이 정도의 말을 듣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말 한번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침없이 지금 말씀하세요. 제가 솔로몬 이야기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도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목회하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아직 다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마음이었는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아수르를 섬기고 바벨론을 섬겼던, 애국을 섬겼던 남유다가 오히려 성전에 들어와서는 성전을 자신을 위한 세력의 영광으로 삼고 자신의 눈의 기쁨과 자신의 마음의 아낌으로 삼았는데, 그 성전을 직접 지어 올린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솔로몬의 눈에 그 성전은 무엇이었을까? 성전을 다 지은 솔로몬의 눈에는, 마음에는 무엇이었을까?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내가 지은 성전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땅에 조그맣게 지어놓은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열심히 지은 게 맞아요. 그런데 성전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따위에 계시겠나?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성전이 세력의 영광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면 성전이 눈의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면
성전이 마음의 아낌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커서요. 내 배우자가 너무너무 존귀하고 귀해서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내가 충성을 드린 것보다 내 배우자는 너무너무 크고 귀해서 뭐 더 마음 상하면 안 될 텐데 노심초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직분을 가져가셔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예배당 건물을 없이 하셔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없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순종할까요? 내게 직분이 없어도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까요? 그래서 교회당을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직분을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내 눈에 기뻐하는 걸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래야 빼앗지 않으십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정말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순전한 기독교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숙제 검사관이나 거래 상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거다. 그분과의 사이에 흥정이 오간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 우상 섬기는 거죠. 내가 내 아들 바쳤으니 그에 상응하는 복 주셔야 됩니다. 자신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참 오해한 거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빼앗지 않게 하시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자신이 파산 상태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가 뭐라고요? 파산 상태. 내가 이 교회 지었어요. 이 교회 내가 몇 년 다녔어요. 내가 예물을 얼마를 드렸어요. 내가 몇 대째 신앙이에요. 그렇게 입술로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파산 상태임을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자랑하죠. 자신이 파산 상태인데 어떻게 자랑하고 다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자신이 파산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 성전을 다 지어 올려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가 땅에 지어놓은 이 건물 안에 계시겠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난 파산 상태입니다.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가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는 아들을 파산시키셨습니다. 파산 상태임을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기의 기뻐하시는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사람 몸 입혀 보내시고 태어날 때부터 죽이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을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셨죠.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시는 아들을 빼앗기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에게서 귀한 걸 빼앗지 않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꾸 세상 것으로 눈 돌리지 말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진짜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파산 상태에 이른 건 아닌지 확인하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심으로 가장 기뻐하는 것 빼앗기는 일이 없으시기를, 하늘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